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역을 할 때 죄송합니다. 경상도 분에게 저는 전라도 사람이 더 잘 맞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경상도 사람보다는 전라도 사람이 더 잘 맞다. 미안합니다. 미안한 표현하고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표현을 하나 보면 전라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 기질이 달라요. 기질이 여러분 전라도 분 잘 못 보셔 그렇지만 제가 전라도에 집회를 많이 갔었습니다. 갔는데 전라도 사람들의 기질은 표현할 줄 알아요. 이게 보면 성령님의 역사가 오면 표현할 줄 알아요. 그래서 보면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할 때 이게 확확 튀는데 정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불을 같이 성령의 능력들을 같이 경험하는 역사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 보면 야, 이분들은 표현할 줄 아는구나. 이 성령의 역사가 오면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확확 번져나가는 역사를 보게 되었는데 경상도에 제가 집회를 몇 번 왔는데 이게 안 번져요. 그분들은 찬양을 하면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게 기본이고 뒤에 가면 춤추는 사람도 막 이렇게 뒤에서 보면 춤추는 사람들도 이러면서 이 성령께서 이렇게 운행하신다는 느낌을 좀 받는데 이 경상도만 오면 이게 성령님이 어디 가셨는지 아무리 살펴도 안 보여. 미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자존심 좀 상하라고 말씀하는 거고 좀 제대로 좀 하자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표현하는 곳에 역사를 해요. 이게 역사가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 두 손 한번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 찬양할 때 입도 안 벌려. 그런 분들 계세요. 보면 기도합시다 그러면 오늘 권연한 목사님 새벽에 얘기했지만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다른 사람 기도 듣자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표현하면 그분은 더 강하게 오세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는 표현을 해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는 더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할 때 아멘 또 얘기했죠. 새벽에 얘기했죠. 아멘 할 때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에 올려드린다고 그랬는데 설교 듣고도 아멘 또 안 해. 그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내게 하나님 말씀을 어떤 분들은 보면 이게 보면 뭐 아멘 하지 않아야 될 상황에도 아멘을 저는 그런 건 아니에요. 믿으면 아멘서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저게 내 말씀이다, 저게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아멘 하는 순간부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아멘을 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신척에서 오신 분들 계시죠? 손 한 번 안 올라가. 제 뒤에서 보면 아, 저분들은 고신석 출신이구나. 손 안 올라가네 저분은. 뭐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오정현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는데 자기 아버지 고신척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 손 올라가는데 20년 넘게 걸렸다는 거예요. 안 올라가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령님은 두 손을 드는 순간부터 역사가 더 크게 와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도 보면 경상도 땅에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잘 안 오잖아. 미안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희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은 신사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정적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신앙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뭐 성향이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성향을 바꿔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오순절 마가의 딸에게 뭐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오셨는데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을 때 어떤 표현이 났는지 아십니까? 현상이 없잖아요. 거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성령께서 불로 임하시고 바람을 했을 때 현상이 없다는 이유가 뭡니까? 각자 다른 사람들 다른 표현이 나는데 저기에서는 울고 막 자빠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뒹굴면서 웃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뭡니까? 표현은 다 다르지만 뭡니까? 표현은 다 다르지만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꾹 참으며 가만히 있는 사람은 분명히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성령님의 역사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은 내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에 따라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은혜 받으면 우리 권사님도 두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팔에 힘이 많으시잖아요 보면. 근데 손을 드는 순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천사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주시면 표현을 할 줄 알고 그걸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지만 처음 전한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저 새벽에도 말씀 전했거든요. 오전에도 말씀 전했거든요. 오후에도 또 말씀을 전하거든요. 근데 지난 것을 잊어버립니다. 제가 오전에 설교 뭐 했는지 모릅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근데 설교했는데 뭐 했는지는 알지만 제가 이제 오후에 또 말씀을 전할 때는 이 흐름을 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말씀 전했다고 해서 그 말씀에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새롭게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좀 전에 은혜 받은 것은 좀 전에 은혜 받은 것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날 제 하루살이와 이제 메뚜기가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누가 놀았다고요?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재미있게 놀고 있었거든요. 저녁 때가 돼서 헤어질 시간이 되어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내일 만나자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루살이가 뭐야 내일이 뭔데?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메뚜기가 또 다른 친구인 이제 개구리와 만나서 여러 날들을 함께 지내게 돼 재미있게 놀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내년에 만나자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메뚜기가 뭐라고? 내년이 뭔데?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고 메뚜기에는 뭐죠? 내년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내일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면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언제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는 시간밖에 없어요. 지금이라는 시간, 지금이 구원의 때고 지금이 은혜의 때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는 말씀드렸죠.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는 내일 행복할 거야, 나는 내일 순종할 거야, 그게 아니라 오늘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 순종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떠나간 사람은 뭐죠? 오늘이 아니고 지금이 아닌 거예요. 정말 남는 사람들보다 떠나는 사람이 더 많았는데 당장의 눈에는 떠나가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 언제 받는다고, 저 언제 준다고 저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 기도해야 되는 거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편한 쪽을 선택을 하게 되었지만 정말 나머지 120명의 사람은 뭡니까? 성령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래서 지금 오늘 계속해서 언제 올지 모르지만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들을 충실하게 보냈을 때 10일째 되는 날에 성령께서 불로 임하시고 바람처럼 임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신앙생활할 때 어떤 사람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일 보자, 내년에 보자, 다음에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마다 지금이라는 것, 오늘이라는 시간들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도 지금도 채워달라고,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더 채워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내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또 내일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또 내일 되면 또 내일 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는 집중과 흐름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에 대한 시각에 집중하고 흐름을 타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보여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오전에도 에스겔 말씀을 드렸죠. 오전에도 에스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스겔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후반기에 가면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배의 회복과 삶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유다 백성들이 무너졌던 게 뭡니까? 예배의 회복이 무너졌고 예배가 무너졌고 삶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총체적으로 주저앉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회복되어질 때는 삶도 회복되어지고 예배도 회복되어지고 다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중심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게 만드는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가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47장에서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에 대해서, 물의 장면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진정한 회복은 성령의 충만으로 됩니다. 교회와 성도의 진정한 회복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그게 온전하게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죽은 교회가 있고 박물관 같은 교회가 있거든요. 죽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 보면 예배 딱 들어가 보면 압니다. 예배 딱 들어가 보면 생명력이 안 느껴져요. 그리고 또한 이 얼굴에서도 보여지는 것이 어두워요. 어두워. 제가 설교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둠의 영들이 사로잡고 있는 집에 들어가면 이게 흑암처럼 내려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흑암처럼 내려온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보면 이게 지금 어둠의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가 많은데 결국 뭐냐 보면 죽은 교회, 박물관 같은 교회의 특징은 전혀 생명력이 넣지 않고 흑암이 내려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병든교회가 있거든요. 병든교회가 있는데 이 병색이 짙은 사람의 특징은 청황색을 띠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으나 거의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기력하고 가라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게 일어나요. 예배 현장 속에서 어떤 사람은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얼굴이 시커멓게 내려앉아요. 이 예배 현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안에 확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몰입되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이게 결국 뭐냐 보면 이 예배 시간에 급한 병든 사람들의 모습은 그 예배를 드려도 회복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 보면 이 어둠이 상하리만큼 더 어두워지고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 모습 보고 예배 현장에서는 왔지만 예배 전혀 집중을 못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보면 이게 지나치게 이 병든 교회, 병든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원하는 게 아직 살아있거든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처럼 열심을 내고 회개할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보면 생명력은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명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있거든요. 이런 교회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는 합니다. 그러나 이 갈림길에 있는 게 뭐냐 보면 위로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보면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더 올라가느냐 더 내려가느냐 이 둘 중에 하거든요. 하나님을 더 찾게 되면 위로 올라가게 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좀 지나다 보면 이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내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 보면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하지만 이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올라가게 만드는 역사가 있고 한 단계 뛰어오르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한 생명력이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 보면 이 생명력이 넘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공동체 속에서 죽은 영혼들, 병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살아있으면 그 생명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다 살려되는 역사도 있게 됨과 동시에 세상으로 또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북쪽을 향하야 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부실공사인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부실공사 얘기 아니고 이 보좌로부터 성전에부터 뭐가 물이 흘러내려오는, 제단 또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보면 이 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도 보면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이게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구약에서도 이게 뭐냐면 성전에서 주 보좌에서 이제 물이 흘러내는, 성령님이 흘러내려오는 그 장면을 말하고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이 성전 안에는, 보좌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바짝 말라서 성령의 임재도 없고 기름 부으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회복되어질 때 다른 모습이 뭐냐 보면 이 물이 나와서 흘러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흐른다는 것은 뭡니까? 물이 흐른다는 것은 물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여 있으면 물이 적지만 흐른다는 것은 물이 이미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결국 뭡니까? 성령의 물이 흘러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손에 저주를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청량하니까 정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네. 물이 어디까지 찹니까? 발목까지 차게 되죠. 그리고 또 다시 천척을 채우니까 어디까지 옵니까? 무릎까지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또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까 그 물을 건너게 하셔 물이 어디까지 옵니까? 허리까지 오게 되죠. 그리고 뒤에 말씀해 보면 또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까 어땠습니까?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가득하게 헤엄칠 만한 물이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물이 졸졸 흐르다가 이게 발목까지 옵니다. 그 다음에 무릎까지 옵니다. 허리까지 옵니다. 이제 다 잠겨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할 때도 보면 찬송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그 찬양 아시죠?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깊은 데로 못 간다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신앙생활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물이 바짝 말라서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발목까지 찬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잠길 정도로 충만하게 성령께서 임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는 이거는 이 잠길 정도로 왔거든. 잠길 정도로 오니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세술에 취했다라고 할 만큼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해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술을 마셔도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술 마신 사람하고 성령에 취한 사람이 비슷한 게 뭐냐 보면 술을 마신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내 머리까지 성령께서 왔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사람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향한 생각들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뭐죠?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찰스 피니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믿음과 은혜의 성장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과 은혜의 성장은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지, 성령의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서는 믿음과 은혜의 충만함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불 하나님께 욕을 돌리게 되고 교회에서 무익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가장 보편적인 이유는 뭐냐 보면 애당초 성령 충만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왜 우리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애당초 내가 성령 충만받으면 주님은 내 인생 내놔라 그럴 것 같고,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끌고 갈고 이런 생각 가지다 보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데,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는 결국 뭡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구하지 않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케이스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로 가고 싶습니까? 마귀에게로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 뭡니까? 우리는 마귀에게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다음 순간의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시각 내에 받아야 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미루다가 결국은 보잘것없고 무력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지 않는 것은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기 때문에 모든 죄악들이 다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성령 충만하면 신앙생활 하게 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종교생활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정말 불쌍해요.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 통해서 주님 만나지 못해요. 만나지 못하니까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요. 또 죽은 영으로 또 왔다가 또다시 왔다 그냥 또 가는데 아무런 변화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찰스 피니 목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자기의 간증을 하는데, 성령께서 자신에게 부어져서 내 심령과 내 신체 전체를 휩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몸 전체가 전기가 통하고 또 통하는 느낌이다 얘기하면서 사랑의 파도가 내 몸과 마음에 휘돌아 감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내 심령에 부어진 놀라운 사랑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같이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보여지게 되는데, 그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사랑에 넘쳐 흐르게 되는데, 찰스 피니 목사가 성령 충만 받고 나온 뒤에 이걸 경험하다 보니까 기쁨과 사랑에 넘쳐서 울게 되었는데, 파도 같은 그 무엇이 자신의 전신을 휘돌면서 그칠 줄 모르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드디어 이제 소리를 치는 게 뭐냐 보면, 주님 나 죽겠습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이 파도가 만일 그치지 않는다면 나는 죽겠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데, 이게 얼마나 압도해서 내려왔는지, 이 죽고 싶을 이게 죽음이 찾아온 것처럼 이게 멈추지 않으면 곧 죽을 것처럼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제 오랜 후에 이 성령의 세례 충만이 계속되었는지, 저녁이 되어서 이제 찬양대 지휘자가 사무실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소리 높여 우는 모습을 보면서, 피니 선생님 어디 몸이 불편하십니까? 어디 몸이 불편하십니까? 물었을 때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또 묻게 되었는데, 그때 찰스 피니가 정신을 차리고 말합니다. 아니요, 아픈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무 행복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햇빛의 그 아름다운 인상은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전에 보는 햇빛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다시 어제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이 세례가 임하게 되면서 무릎을 꿇고 기쁨으로 소리쳐 울게 되는데, 정말 또다시 하는 것이 이게 너무나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주체할 수 없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제가 남의 나라 얘기하는 거죠. 제가 남의 나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 갔던 적이 있어요. 토론토에 가서 이제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 경험을 했어요. 화장실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 하면, 정말 다른 사람이 위해서 기도해 주는, 1시간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역사를 한번 봤거든요. 여기는 무슨 이런 곳이 있나? 성령에 잠겨서 진짜 이게 여기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거기에 한 70명이 왔어요. 거기 왔어요. 그런데 가려면 돈이 한 1,000만 원 나가거든요.
회비 내고 뭐 이러면 한 1,000만 원이 나가요. 와, 대단하다. 저도 같지만 참 대단하다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느꼈던 게 뭐냐 보면 이전의 신앙보다는 한 걸에 더 올라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저는 한국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은 사모하는 마음도 크고요, 거기에서 사역하는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의 그 영적 수준이 더 높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영적 수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 경험의 수준은 다르지만, 우리가 보면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며 나가면, 오늘 이 말 성경에서 물이 흘러가면서 처음에는 이게 뭐 그냥 흘러가는 정도지만, 이게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다 잠겨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도 뭡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만약에 자기가 발목까지 수준에 가면 무릎까지 올라가야 되고, 무릎에 있는 사람은 허리까지 올라가고, 허리에 있는 사람은 건너지 못할 강까지 올라가는 성령에 잠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라파의 성령께서 오셨을 때는 정말 그들이 죽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에 겨워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잖아요. 주님의 몸되게 과거에 이랬습니다. 과거에 한국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너무 성령 충만해서 잠을 못 자고, 정말 너무 성령 육수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또 새벽에 예배드리고, 또 10시에 또 예배드리고, 또 저녁에 또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더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발목까지 차는 수준이라면 성령님 더 부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무릎까지 오는 신앙이라면 성령님 더 부어주세요. 그러면 올라갑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정말 건너지 못할 까지 주님, 성령님 더 부어달라고 요청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찰스 피니 목사님도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더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중요한데, 내가 한 끝까지 올라갔다면 거기에서도 더 요청할 때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가만히 있으면 역사를 잘 안 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표현을 하는 순간부터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시되, 내가 말하는 것 같으면 더 올려주시는, 더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얕은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깊은 수준에서 신앙할 수 있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신앙할 수 있는,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못 주는 이유는 너희가 내게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거거든요. 이 찰스 피니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게 역사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정확한 키로는 잘 모르겠는데, 찰스 피니 집회 현장에서 1km인가 7km인가 떨어진 곳에서 불신자가 그 성령의 임재가 흘러감으로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임재가 워낙 강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지금 신세계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신앙생활 아닙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더 주기를 원하시는데, 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 행복해요. 세상에 그 다 가진 것보다 더 행복해요. 그러나 신앙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내 심령은 여전히 허전하고 공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얘기했지만 성령께서 결국은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마지막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세상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보면 제가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신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현장이 있더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현장이 있으면 여기 스파크가 튀잖아요. 불이 팍 튀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를 튀어요. 이게 튀어요. 그럼 튀면 이쪽으로 흘러가요. 그럼 여기 흘렀던 사람이 또 사모하는 사람이 이쪽에 이리로 또 흘러가요.
그러면서 보면 이 전체가 이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충만하게 오는 거거든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뭐 성령께서 그냥 내려오셨으니까 완전히 성령의 불바다가 됐죠. 그러나 보면 누구나 하다 것이 다 받는 역사가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졸고 있는 사람이 먼저 왔겠습니까? 피곤해서 졸고 있는 사람이 먼저 온 게 아니라 뭐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왔겠죠. 그런데 오면서 뭡니까? 계속해서 번지면서 큰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진정한 성공이 뭐냐? 영향력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 소금과 빛은 뭡니까? 소금과 빛은 영향력이거든요. 소금은 물에 들어가면 영향력이 있잖아요. 빛은 뭡니까? 어두운 데 가면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는 건 뭡니까? 너희들이 영향력 미치는 삶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인데, 바다의 염분의 3.5%가 바다 전체를 짜게 만듭니다. 3.5%가 바다 전체를 짜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몇 프로라고 합니까? 한때 20%까지 갔죠. 20% 갔는데 나라가 안 바뀌어요. 독일은 기독교인이 1%인데도 정직한 나라라고 인정받는데, 우리는 한국교회가 20%가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인지도가 좋은가, 영향력이 많은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뭐가 있겠지만 밖에 나가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말 신앙으로 살지 않는 한,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많은 한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특별히 기도할 때 내가 살아야지 살려낼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지 살려낼 수 있다. 내가 살아야지 영향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살아야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거 아니에요. 생명력이 없으면 살려내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어머니가 먹은 것이 없는데 애가 어떻게 젖을 줘요? 먹은 게 없는데.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에 있어서 흘러보낼 수 있는데, 주님께 충만하게 받게 되면 흘러가게 되지만 충만하게 받지 않으면 흘러나갈 것이 없다라는 것 또한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가 세상화되면 더 이상 세상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예요.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 안 되는 이런 모습들이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살려내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살려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남기셨다는 게 뭡니까? 그의 몸된 교회가 살려내라고, 성도들이 살려내라고, 영향이 미치는 교회가 성도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가면서 아무도 못 살려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생존 더 이상 없는 직장이 생존터입니까? 물론 맞아요. 생존은 맞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보내셨을 때는 생존만 하라고 보낸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가 소명과 사명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생존터전밖에 안 돼요.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할 때 비로소 뭡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삶을 통해서 영향력 미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죠? 강 좌우에 심이 나무가 많았다. 이게 뭡니까? 물이 공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게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전에는 뭡니까? 다 나무가 죽어버렸어. 다 죽어버렸는데 이제 물이 공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강이 닿는 곳마다 뭐죠? 다 살아나요. 바다의 물도 살아나고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많아지고 각체의 모든 것이 다 살아난다. 이게 지금 뭐 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주 보좌로부터 성령께서 물로 계속 흘러가는 곳마다 뭡니까? 다 살아나는, 다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광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소로부터 물이 나와서 결국 뭡니까?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열매가 맺게 되고 결국 뭡니까? 정말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처럼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기적적인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소성치 못하는 지역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해 주변에 있는 언덕에 위치한 진흙 이 웅덩이를 말하고 있는데 상징적으로 뭡니까? 생수의 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곳도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 속에 버려지는 이 죽음의 세력, 악의 세력들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흘러가도 불구하고 살지 못하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회에 물이 들어가면 이 물이 들어가면서 사회를 살려내는가? 그게 아닙니다.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 물도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결국 뭡니까?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이지만 여전히 죽음의 땅, 악의 세력들은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을 진펄과 개펄로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성령께서 역사해도 되살아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 땅이 복음화되고 아시아 땅이 복음화됐죠.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흘러가면서 아시아 땅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고 유럽 땅에까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각지대 저편에 있었던 사람인데 성령의 충만하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놓치지 않았을 때, 몸부림쳤을 때 결국 뭡니까? 예수님 바라보면서 삶을 살았던 결과가 뭐냐입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 땅과 아시아 땅과 한국까지도 복음이 들어오게 만드는 중요한 통로가 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모습을 들으면 저 사람은 나와 달라. 뭐가 다른데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 사람은 성령에 잡혔고 나는 안 잡힌 거 이 차이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넘치지 못할 강의 성령 역사가 왔고 우리는 발목까지 온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는 3,000명, 5,000명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성령님의 역사가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성령이 소멸되어져요. 그러면서 45년 만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했던 초대교회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성령에 충만할 때는 그게 계속해서 흘러갔지만 어느 순간에 그게 닫혔을 때는 끝나버린 일들이 나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좀 다르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사 파송하고 날마다 고인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이 되었을 때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살려지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계속해서 사람을 모아두기보다는 계속해서 흩어보내는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살려내는 역사 속의 교회가 될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뭡니까? 주의 뜻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주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교회가 됐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났을 때 영국이 대단한 부흥의 역사를 했죠. 근데 지금 영국이 보면 기독교인이 1.3% 그러거든요. 기독교 국가가 복음화율 1.3%예요.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죠. 근데 영국의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 이 부흥은 끝까지 갈 것 생각했거든요. 근데 영국의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 선교사 파송하며 이런 논란 역사가 있었는데 딱 30년 끝나니까 영국이 선교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교를 했던 나라가 선교를 받을 나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지금 한국 한번 보세요. 한국의 성령에 충만했을 때 지금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거든요. 제가 일본 땅에 가보니까 일본 땅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안 들어가요.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들이 안 들어가요. 이제 얼마 전에 60 넘은, 작년에 60 넘은 선교사님이 갔더라고요. 안 가요. 지금 한국교회가 한번 보세요. 과거에 곳곳마다 기도 소리가 나고 곳곳마다 성령 충만하고 그랬을 때 이게 확 불같이 번져가는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 혼자 신앙생활 관리하기 힘들고 결국은 뭡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목회자들이 그 중심에 있지만 이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한국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정에도 안 흘러가요. 가정에도 이제 이게 안 흘러가요. 다 차단되어져요. 이런 역사들이 지금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영향력이 회복되려면 성령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다시 충만하게 오셔서 건너지 못할 정도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와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영향이 미치려면 제정신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정신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 뭐냐?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이 발목 수준이 아니라 무릎 수준이 아니라 허리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사고가 성령님께 맞춰지는 그런 역사가 올 때 주님의 몸되게 또다시 하나님의 부흥 역사를 보게 되고 또다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때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더 깊게 채우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도 지금 내가 받은 거로 충분해 그게 아니라 성령님 끝날 때까지 더 부어달라고 더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고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순간에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생각 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러나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이 흘러가면서 다 살려내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만나는 곳 내가 가는 곳마다 살려내는 성령의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를 살려내신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면 아무런 역사 없습니다. 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것만 끝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끝나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데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고 또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이제 계속해서 정말 이렇게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고 정말 이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외쳐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꿈꾸셔야 돼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